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60편의 표제에 보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사네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이렇게 긴 표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제와는 다르게 표제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때라고 말하긴 하지만 내용은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공동체 애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면 조금 이상하게 의아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60편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또 다른 구약 성경의 두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8장 8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이 사무엘하 8장 8절에서 8절 13절의 말씀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긴다, 승리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본문이 더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오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이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경고를 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두 구약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과 함께했던 장수 요압과 함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인근에 있는 에돔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도록 아주 넓은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다윗은 자신의 업적을 그렇게 떠벌리며 그렇게 드러내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승리는 한계가 있고 일시적일 뿐이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늘 이길 수는 없습니다.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패와 패배를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고백하고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담대하게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다윗이, 그렇게 잘 나가던 다윗이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고 흩어지게 하셨고 분노하시고 땅을 갈라놓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패배를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심지어 무너지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승리만을 기대하고 바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패배, 때로는 넘어짐도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우리가 주님께로 더욱 매달리고 돌이키기를 바라고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일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진단이 정확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찾아왔다면 제일 먼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원인을 찾아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다라는 것을 시인 다윗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패배는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려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생기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흔들리고 무너지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할지 몰라 갈팡질팡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실패의 본질은 패배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취해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실패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제대로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를 바라고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회복의 방법이 바로 그 실패를 통한 교훈인 것입니다. 패배를 통한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깃발을 주시고 그 깃발을 높이 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고 그것 자체가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건이나 상황이 개선되는 것, 좀 괜찮아졌네, 나아졌네, 이제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은 그 회복의 현상적인 부분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회복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바로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향해 삶의 방향을 바로 잡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쇠괴물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기위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놓쳐버렸다, 잊어버렸다,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 다시 주님을 찾고 붙들고 구하고 의지하는 그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다윗은 5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심으로 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땅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하더라도 그 군대를 단번에 무너뜨리시는 심판자가 되신다라고 시인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전쟁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기쁨에 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패배하였다가 다시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추스리어 주시어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는 그런 우리의 든든한 영적인 후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본질적인 진정한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성에 모시는 사람이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고 소유한 사람보다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장수는 아주 좋은 말을 탄 군인보다 더 용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할 것은 먼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어찌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장 저희들과 함께 싸워달라고 다윗은 조르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세상의 것을 다 갖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아무리 군사가 많고 외부 세력의 도움을 힘입더라도 하나님이 그 전쟁, 그 싸움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아주 적은 군사로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고 일어서고 그 문제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참으로 의지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그분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고 붙드는 삶에 익숙한 그런 모습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이 새벽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진짜 위협이 될 수가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참된 진정한 힘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진짜 능력이란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신뢰하며 회복의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통해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어 주시는,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대적들을,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들을 그렇게 정리하고 그렇게 헤쳐나가도록, 그렇게 반드시 이기도록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에는 조금 기다려야 하고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 니시, 승리의 이름 되시는 주님만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이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놀라운 은혜지만 그 은혜가 모든 책임에서 우리를 면제받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말씀을 어기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이는 은혜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의 징계임을 알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마음판에 되새기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한 그런 시인의 고백이 이 시대를, 현재를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의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의 도움은 유한하며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무한하며 영원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용감하게 행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고 맞이하였던 그런 백성들의 심정으로 종려주일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일 마음의 준비를 하며 보내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한 주간 동안 시작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십자가로 가까이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과 동행함에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과 불편함으로 회복과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음을 입는 귀한 은혜와 기적이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